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실 것입니다. 예,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2주 만에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23편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쉬움의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시편 가운데 여러분 제일 긴 절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아니 먼저 제일 긴 시편이 시편 몇 편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 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위급한 상황, 어려운 일, 모든 일한테 긴급할 때 우리 부르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언제나 도와주시죠. 친절한 우리 119 소방대원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급하고 무엇이든지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소송케 됨을 시편 119편으로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그 시편 119편이 바로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76절 다 외우기는 너무나 또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모든 인생의 소망이고 아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기쁨이 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23편이 시작된 배경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저받은 이삭과 또한 야곱을 거쳐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실 것이니 나의 어떻게 해요? 시신을 그때 같이 가져가 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인 요셉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그럼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던 야곱과 요한,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가장 사랑받고 성만찬 가운데, 그림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 있을 만큼 친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실 정도로 지냈던 그 사랑받았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다음 주부터는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먼저 우리 성도들과 나눌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저 개인이 어떤 여러분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신 나누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매일 때에 바로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닌다 그럴 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6절 마지막 절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평생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도에게는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내와 나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이렇게 될 걸 믿고 여러분의 이름을 내와 나에 넣어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철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승철이를 따르리니 승철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에 영원히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윗은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이러한 축복이 단지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에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 23편은 자신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에 그것을 추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 어려운 삶을 살지만 미래에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 또 미래에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의 끝은,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끝은 그 목자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 평생이다라는 말은요,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이다라는 걸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생명의 모든 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내 평생에 없을 거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거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원어로 바로 뭔지 아십니까?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창세기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꼭 토스트 같죠? 여러분 지금 뭐 이삭 토스트의 따뜻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배고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토부를 기억하십시오. 토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날 끝에마다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푸른 풀밭과 또한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야만 또 다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 넓은 길만이 의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도 의의 길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좋았더라라는 말은 뭐냐? 내가 볼 때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거 보니까 목동일 때나 아니면 사울 왕에서 내가 수금을 연주할 때나 아니면 내가 사울 왕으로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더라라는 이 현재가 과거부터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내 삶은 끝날 거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행복을 만끽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계속해서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자꾸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시를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나를 이끄신 거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뭐 선하게 행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인도되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말은요, 인자하심 이야기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은요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자, 인애라는 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헤세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조가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창세기를 통하여 끝나고 그 창세기의 배경이 어땠어요? 지금 출애굽한 과정 속에 있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를 향한
이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출애굽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합니다 라고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시편 136편에 여러분 26번이나 매 절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비록 목동이었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적에 맞게 쓰셔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대로 내가 10달란트를 받았던 100달란트를 받았던 몇 달란트를 받았던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평생과 영원 동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따라다닌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또 스토킹 이거 굉장히 또 힘든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따라다닌다라는 말도요 원래적 의미는요 주로 적이 추격해 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끝까지 나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건 계속 긴장감 가운데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단어를 써서 적이 나를 추격해 오는 것처럼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추격하는데 이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렵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오고 절망이나 좌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절망의 좌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주어를 나의 원수가 추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어는 날마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이나 물질이나 같은 의미죠.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모든 힘든 속에서 이게 주어가 돼서 내 평생의 물질이 나를 힘들게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내 평생의 건강의 이 안 좋음이 나를 따르리니 뭐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건강의 나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와풍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도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도 옮겨갈 때는 이 산은 결코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 인자하심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평생을 기억하시라고요. 평생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집요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을 믿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마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중요한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마지막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중간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론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그럼 어떤 거냐? 1차적으로는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겠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고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어디나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은요, 그저 성전에서 살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을 사모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리로다 라고 할 때 이 살리로다 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완료는 뭐예요? 과거, 끝냈다라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영원이라는 미래와 쓰여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미래와 완료형이 쓰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16장 33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이 이기었노라가 완료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신 이 이기었노라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 조금만 집중하시면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완료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분명한 과거형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때 너무나 분명할 때 쓰는 완료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할 때 완료형으로 썼을까요? 미래형으로 안 쓰고.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미래 죽음을 앞둔 미래형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료형으로 써서 반드시 천국은 가는데 그 천국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확신하는 것처럼 현재의 내 삶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도 확실하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미래의 소망을 뭐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내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던 수많은 전쟁 앞에서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을 나는 사모하며 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기에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돌에 이르하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 전자.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렵지만 쉽게 살아가지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계속하는 겁니다. 반복, 지속, 계속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집이 없는 분들이나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대림 아파트가 이제 대림 2편한 세상이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잘 지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당첨이 되신 분도 있고 여기 이제 가까운 롯데 여기도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되지요. 혹시 당첨된 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떨어져서 저기 걸포동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또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내가 당첨된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뭐 전세를 살 수도 있고 월세를 살 수도 있고 더 좁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청약된 그 집이 2년이든 3년 후에 완공된다고 하면 그 2, 3년을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출제자의 또 의도를 아셔야지. 그 집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뭐 이러고 낙심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있다라는 건요,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도 반드시 나는 그 집에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면서 아우 너는 집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집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동시장 아십니까? 경동시장에서 야채 파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별로 행색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지런히 하여간 열심히 일하셔서 송도에 60평의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혼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혼집처럼 잘 꾸며뒀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에서 송도까지는 멉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이 쪽방 같은 방 한 칸에서 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쓰럽고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불쌍히 여길 때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난 불쌍하구나. 저 사람들이 날 불쌍히 보니까 난 불쌍하구나. 이렇게 살겠어요? 송도에 몇 평이요? 60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땅에서 집이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집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 삶이 아니라 그걸 주신 목적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맡기신 것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그것만 추구하라고 주는 삶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들 우리 집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비싼 집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보다 전세가 훨씬 비쌀걸요. 몇 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집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거워지시는데 우리 하늘 집이 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집 한 칸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난 불쌍해 이렇게 사십니까? 그 경동시장 야채 아주머니처럼 우리에게는 60평이 있잖아요. 천국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고 내가 양인 걸 알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고 살고 이 땅에 집구하고 오직 이 땅 것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자녀가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기들의 삶에 매여서만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네, 이제 집 얘기하고 땅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땅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 따먹기 아시죠?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납작한 돌을 가지고 땅을 정합니다. 그 정한 땅에 이제 모퉁이에 각자 똑같은 땅의 평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납작한 돌로 하나, 둘, 세 번 해가지고 그려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은 내 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땅에 넘어가면 그것은 아웃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또 내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땅 따먹기를 잘했습니다. 땅 따먹기, 자치기, 그 다음에 벽돌 깨기, 말뚝박기, 있죠? 하여간 기타 등등.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에다 땅 그려놓고 하면 지우기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따먹기 위해서 제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부모님이 부르니까 승철아 밥 먹어라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땅 내일도 가져야지 그리고 등기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땅 많이 차지해놨는데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데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지워졌네? 누가 지웠네? 이러면서 거기다 다시 그릴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것만 구하다가 연연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계속 그려두겠습니까? 우리 땅은 이렇게 이 땅 살아가는 건 순간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순간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부유한 순간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그 지을 모든 것을 남겨놨지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어디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도 겨울이 되면 쉴만한 고향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을 죽었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과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들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항상 여러분 예배를 저희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를 위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걸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이 꼴을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외부의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아래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도 금요예배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분들 금요예배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다윗은 그곳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쫓겨다니는 광야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건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늘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 성전 예배당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바로 전쟁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병원 수술실에 이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병이 나서 수술실 앞에서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 결국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고 여러분이 물질에서 풍족해지고 여러분이 모든 회복되면 그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건강해서 마음껏 즐기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 부족함 없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경험했기에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간절한 찬양이 매주마다 더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방송실이고 주차하고 하는 모든 곳이 그 통치의 영역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늘 암송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 그 얼굴 뵈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 누구에게나 다 고유하게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상급은 차등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 땅에서의 땅 따먹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저 천국의 상의 큼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간당간당 중요한 것 되새기면서 꼭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믿음의 유산으로 준 건 가장 어려울 때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부르면서 시편 23편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편 23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다 암송하면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집세고 근시안적이고 미련하고 이러한 부족한 인생임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목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해요?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은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소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랬죠. 평안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한 의의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고난 가운데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함은 뭐예요? 실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허상이라 그랬죠. 실체는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과도 같은 허상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기름을 발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했기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자하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즐거움, 이 예배의 즐거움, 어느 장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즐거움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23편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풍족함을 꼭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외부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휴가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좋은 것도 배우고 또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지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가 뭐 다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사모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든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데 나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더 이상 교회를 여러분 중심으로 찾아다니며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증명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